눈을 감아도 보이는 단 한 사람, 생각만 해도 나를 눈물 짓게 한 사람,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 오르신 분, 내 이름을 불러주신 분, 쓰러진 날 일으켜 주신 분, 그분은 내 아버지. 고마워요. 날 위해 흘리신 그 사랑, 모든 눈과 피, 십자가 크신 사랑, 나 감사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올라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그 사랑, 세상 나를 버려도 영원히 내 손 놓지 않으실 분, 하늘을 만드신 분, 나를 살리신 예수,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흘러넘치네. 느낄 수 있죠. 나를 향한 그 사랑, 세상 나를 버려도 영원히 내 손 놓지 않으실 분, 하늘을 만드신 분, 나를 살리신 예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시므온은 개인적인 소망도 있었지만 그 소망 정말 위대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소망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자 자기의 모든 소망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 축복할 때 아기 예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한 생명을 품고 사는 일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찌르는 일 같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성경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아기 예수를 예언한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언제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언제 이 마음이 빗으로 찔리는 것 같을까요? 첫 번째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을 아낌없이 줬지만 이 자녀가 저항하고 대항하고 불순종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마리아는 십자가를 아직 경험하진 않았지만 아직 어린 아기 예수에게 이 두 가지 일을 다 당하고 맙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유월절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졌던 근본적 공동체 정체성, 즉 출애굽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정신은 뭐였습니까?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살아났듯이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자녀손손 가르쳤던 절기입니다. 마리아와 이 가족들 역시 함께 이 유대의 절기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42절입니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얼마나 중요한 절기를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웬걸요, 유월절 지키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많은 무리 속에 예수님도 있겠지 하고 그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하루가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진 겁니다. 샅샅이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심장을 졸였겠습니까? 사흘 뒤에서야 찾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곳에서 발견해요.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흘 만에 찾으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막 끌어안고 부비면서 도대체 어디 있었냐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너무 감정이 격한 나머지 야단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고 있었냐면 기가 막히게도 46절 47절 말씀 보니까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이미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에 말씀을 환히 꿰차고 선생들의 중앙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할까요? 너무 간단한 대답이죠. 예수님 당신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강해되고 있는 이 성전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러면 무슨 얘기예요? 자기 진짜 아버지 얘기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자가 온다, 6월절에 빗대어서 얘기할 때 얼마나 이게 설레겠습니까? 자기 얘기잖아요.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나타났던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모습 봤을 때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막 마리아랑 요셉이 가서 다그칩니다. 도대체 너 여기 왜 있냐고. 놀래요. 48절 보니까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정말 애를 텄다. 부모님 입장이지만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49절입니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대답이죠. 그치만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복음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당연한 말이잖아요.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성경이 기록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이미 시므온도 예언했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들의 자녀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예수님 찾아서 왔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니 왜 그러세요? 너는 지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데 왜 날 굿되어 찾으러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동시에 육적인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지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먼저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이라는 것, 즉 선과 악, 어쩌면 또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옳고 그름, 선과 악, 무엇이 정의인지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속성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이 지혜와 키가 자라고, 즉 성장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성장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 사랑받는 모습이 없으면, 즉 사랑스러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키가 자라고 소위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키만 자란다고 다가 아니라 지혜가 자라야 하듯이 하나님께 사랑스럽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질잘루딘 루미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요.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들판이 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옳고 그름의 생각을 우리는 하고 살아가는데 거기에만 매여 살면 넓은 들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인은 바로 그 다음에 그곳에서 당신과 만나고 싶다. 옳고 그름에만 매여 있으니까 얼마나 넓은 세상이 그 뒤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서 있는 귀한 존재를 놓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이어갑니다. 영혼이 그 풀밭에 누우면 세상은 더없이 충만해 말이 필요 없고 생각, 언어, 심지어 서로라는 단어조차도 그저 무의미할 뿐.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옳고 그름 그 너머의 광활한 들판 그 가운데 누우면 이미 충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랜 기간 쌓아왔던 생각, 그로 인해서 맺혀진 언어들, 심지어 나뿐 아니라 너, 우리 사이에서 서로라는 단어도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그 너머에 어떤 당신이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이 인간에게 유혹하면서
너희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곧 선악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죄의 본성이 계속 싹트냐면 자꾸 판단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내가 기준을 삼고 판단하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봤어. 내가 분명히 들었어. 내가 분명히 기억해. 내가 분명히 알아. 내가 분명히 말하건대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5절 그 너머에 있는 들판으로 가봅시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곳에는 단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그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온 세상 만물을 다 맡겨주신 에덴 동산 들판밖에 없고, 내가 외롭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내는 데 있어서 힘들까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주신 나의 생명과도 같은 또 하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더 이상 내 생각도 내 말도 심지어 너와 나 서로라고 하는 이 단어도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는 바로 죄가 없던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밖에 없었던, 그래서 충분한 그것밖에 없었음을 올 한 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키와 지혜가 자라는 것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키와 지혜의 성장은 언젠가는 멈추거나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한 가지 점검해야 된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운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올해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한 해 가운데 해야 할 버킷리스트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을 아는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내일을 위한 열정과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주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투와 자랑도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